처음에 이 여인도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겁니다. 아주 영리했을 것이고 웃음도 많고 재치 있게 말도 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보면 마음을 쉽게 열었고 또 사람도 쉽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여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도 다가왔습니다. 결국에서는 모두 이 여인을 이용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의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편견을 가지고 자신을 대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차가운 반응은 따뜻했던 이 여자의 마음을 조금씩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꿈이 가득했고 웃음이 가득했던 이 여자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냉소와 조롱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에서는 이 여자는 사람들을 믿지를 못했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라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남자들을 만났다가 이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다음에 또 정신 못 차리고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는 음란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실은 이 여자는 수많은 상처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매일매일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필 이 여성을 그립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왜 이 여자입니까? 이 여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합니다. 과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도저히 바뀌지가 않고 과거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해도 바뀌지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것이 우리 모두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그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처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의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 계셨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를 유대인이 통과하는 것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는 혼혈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예배하지 않은 도저히 상종조차 하지 못할 천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냐면 욕하고 싶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싶을 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는 절대로 피해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동안에 가운데 있는 수가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피하는 그 여자, 너무 힘들어하는 그 여자를 만나셔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경멸하고 싫어하는 그 여자를 만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사마리아 한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한참을 걷다가 수가라는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수가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오랫동안 굴곡진 사막을 오랫동안 걸은 뒤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체적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서는 땀이 가득 흘렀을 것이고 더 이상 지쳐서 걸을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의 옆에 있는 그늘에 털썩 주저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이때가 유대 시간으로 제 6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시간은 우리로 하면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더운 때입니다. 앞으로 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물과 음식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물 곁에 그늘에서 쉬고 계시고 모든 제자는 음식을 사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하필 모든 제자를 보내셨을까? 제자들이 먹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사려면 몇 명만 가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일부러 모든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옆에 있으면 앞으로 만날 그 여인과 대화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먼 길을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부러 이 자리를 찾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 계신 우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들어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한 낮에 여자 혼자 우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물에서 물을 길른 것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왔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물에 올 때는 여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또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런 때는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는 저녁에 서늘할 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더운 정오에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혼자 이 시간에 온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는 이미 이혼을 5번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여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온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복을 보니까 유대인이었고 랍비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남자들, 특히 랍비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자들과 대화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길래 나에게 말을 걸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아주 차갑게 예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반응은 굉장히 냉담한 반응입니다. 차가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이 여자의 냉담한 반응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가 필요한 물이 나에게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물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 이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수가성 여인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일반적인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물에서 뜬 그런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샘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사람들은 생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생수를 줄 것이다. 다만 너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너가 예수님께 와서 구해야 되는 것이다. 너가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 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 영적인 갈급함을 네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너는 너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의 문제는 이혼을 많이 했다는 문제가 아니다. 너의 문제는 지금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누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받느냐 그런 문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문제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이고 너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것뿐이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생수를 주셔서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생수가 아니라 다른 비유를 쓰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비유를 써서 이 여인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우물 옆에 와서 생수라는 말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이사야서 55장 1절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살아서 물이 귀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오면 너희에게 그 갈증을 다 해결시켜 주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너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너는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성령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생수가 너희 안에서 영원히 흐르게 하시리라. 너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생수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자는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날카롭게 예수님께 반응을 보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은 우리 식으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그렇게 대단합니까? 당신 우리 조상 야곱보다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방금 전에 당신 나한테 물 달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여자가 빈정대는 말입니다. 냉소하는 말입니다. 여자는 왜 빈정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굉장히 차가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멸시했고 공격했고 계속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틈이 날 때마다 평생을 방어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괜찮다고, 나 그런 의미 아니었다고 방어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익힌 방어 기제가 예수님 앞에 다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냉소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아픈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지금 현재의 상황, 불안한 마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조롱과 모욕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와 은혜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적 필요에 대해서 호소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는 죄 때문에 지금까지 너의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거 맞지 않느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인 것이다. 너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갈증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 너는 죽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서 그 영원한 죽음 속에서 영원한 갈증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면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영원히 영적인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으면 앞으로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결단을 촉구하신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 예수를 믿고 너의 삶을 지속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너가 지금 목마르다고 그래서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해야 된다. 결단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습니까? 그 물 나도 먹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물 주십시오. 이 여인은 계속해서 대화를 피상적으로 계속해서 회피합니다. 직접 그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의 주제를 회피하고 피상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 이야기의 주제를 돌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고 이 여인도 굉장히 지적이라서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깊은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면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이야기, 모든 상처받은 이야기 다 털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 지금 있는 삶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나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고통에 적응했습니다. 나 이미 이 고통에 적응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굳게 마음 먹고 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의 고통에 대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외롭게 살아가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나 견딜만 합니다. 나 여기까지 너무 오는 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세운 모든 것들을 바꿔야만 되지 않습니까? 내 방어 기제다 이거 다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그렇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쳤습니다. 나 그냥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화의 주제를 다른 것으로 피상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16절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맨얼굴을 드러내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초라하고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외로움과 상처와 인정받고 싶은 모든 욕구가 남편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요약되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성의 영적 갈급함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고 그 여인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실제로 목마른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지금까지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자신의 모든 갈급함의 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여자의
맨 얼굴을 드러내셨습니까? 왜 하필 이 여자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자기의 모든 상처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든 과거가 들어가게 만드는 그 단어, 이 단어를 왜 사용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예수님 없을 때 초라함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때 죄로 인해서 자신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되기 때문이고 인정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약점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절반의 진실만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은 말씀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성은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남편은 없었지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왜 하필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만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여자는 이혼을 5번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이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5번 하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혼을 5번 했다는 것을 통해서 미뤄보건대 이 여인은 아마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남편을 두고 간통을 한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 더 이상 내가 결혼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니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감 없이 자신의 삶을 숨기고 예수님께 저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창피를 주지도 않으시고 수치스럽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절반이라도 진실을 인정한 용기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왜 넌 나에게 진실을 숨기냐고 말씀하지 않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나는 남편이 없다는 이 말이 자신의 망가진 현실을 인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 이 말은 내 인생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 인생 망가져 버렸습니다. 나도 고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인정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비로소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예수 앞에서 인정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지금이라도부터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여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들게 됩니다.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 여인이 그렇게 고민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고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심산을 가야 되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그것을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배 장소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예배 장소를 걱정하지만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보기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짓도록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두신 겁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선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올바라질 것이다. 전혀 지금과는 다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는 이제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로 가득한 삶에 용서를 부어주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말합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내 영적인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만 오시면 나의 모든 영적인 혼탁함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앞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26절의 마지막 내가 그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라,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고,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나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에고 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신 겁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위대한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경멸하는 사람들이 경멸하고 피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가장 초라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게 되는 과정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가족이 어렸을 때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내 과거가 상처로 가득한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아프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갈급함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들을 많이 성취해도 여전히 슬픔과 허무함과 외로움이 가득한 갈급함이 문제이고,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사람들이 나 인정해줘도 여전히 허무함으로 가득한 갈급함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해도 그 후회가 사라지지 않는 갈급함이 문제이고, 그리고 이 갈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해결할 수 있는 이 갈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갈급함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사라지는 갈급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생명수를 구하기만 한다면 용서와 은혜와 구원의 생수가 너의 가슴속에 영원히 흐를 것이라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27절에서 30절을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갑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은 지금 이 여인은 더 이상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생수가 계속해서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물 곁에 한 유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모든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사람들도 피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었더니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다 드러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거를 사용해서 예수를 전파한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내 모든 과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단지 내 과거만 알았을 뿐 아니라 내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눌려 숨어 있지 않고 그분은 나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 모든 아픔을 치료하신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천하다고 여기고 나 손가락질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판단을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제 판단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가서 그분을 만나 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 당연히 전파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를 사면 사람들에게 말하고 좋은 집을 또 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가 작은 학원에서 그 주의 학생으로 선발되기만 해도 그 작은 일이 일어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이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드러난 두 번째 모습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상처와 아픔 중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과거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픈 과거가 예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엔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전혀 다르게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더욱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있지 않고 더욱더 사람들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식사를 가져와서 식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31절부터 34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나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자신의 눈앞에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만족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영적인 기쁨이 가득해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 죄인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고, 육체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이 예수님을 떠나 마을로 간 이 여인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내질 않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직접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왔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오늘 말씀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보다, 가르침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한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반은 반드시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 우리의 가르침에서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도와줘야만 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 가슴 속에 넣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죄인을 찾아가서 은혜롭게 대해 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상처 있고 숨어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현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여인의 마지막 모습,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 여인의 모습으로 기뻐하면서 생명수가 넘치는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으로 매일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본문의 마지막에 드러난 여인처럼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간단하게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중요하지 않은 문제만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횡령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험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인정하고 그냥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믿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로 문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떠한 것도 제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필요한 것, 우리의 가족이 필요한 것,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복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의 가족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상의 정치가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문화가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돈이 문제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유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가진 가장 큰 문제와 우리의 가정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현재 내 가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끄셔야만 됩니다. 말씀으로 이끌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없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선의로 다른 가족들, 살아가는 자녀들,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해줘도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단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셔야만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끄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의 영양분이고 영의 양식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없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언젠가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시자 나의 구주이신 줄 믿겠다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인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고백할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